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슬설솔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설솔밀. 이게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자성어 잘 아시는 분. 내가 한자 좀 한 가닥 한다.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황영수 집사님, 한자 선생님이셨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죠. 슬설솔밀. 이게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고 힌트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힌트입니다. 힌트를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자, 이게 힌트입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내 쌍둥이 이름입니다. 황씨 집안에 태어난 내 쌍둥이 슬설솔밀. 이게 뭐 한자 성어가 뭐 이게 아니고 슬설솔밀. 이게 내 쌍둥이 이름이에요. 1989년도 강원도에 살고 있는 황씨 집안에 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황모 씨가 삼척에서 탄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뭐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탄광에서 사는 사람이 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가정이 뭐 여유가 없으니까 월세 2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뭐 병원 다니고 이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조그만 산부인과를 가봤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뱃속에 아이가 넷이나 있다고. 당신 건강 상태로는 도저히 이 아이 키울 수 없고 낳을 수 없으니까 아이를 지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에 가정 형편상 4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를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이냐, 뭐 아이를 어서 지우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아이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갔답니다. 친정이 인천이었는데 이제 삼척에서 떠나서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에 가 있어도 뭐 다른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날짜만 지나가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가 거진 다 왔는데 아직 예정일이 많이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일이 났어요. 양수가 터져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에 보통 다니던 산부인과가 아니고 갑자기 웬 아줌마가 오셨는데 양수가 터져가지고 왔는데 급하니까 보니까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깜짝 놀랐고 아유 나 우리 이런 거 못 받는다고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다고 이제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다른 병원 가라고 받아주지도 않더랍니다. 돈이나 많이 있어요. 그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검진받은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아무 병원에 막 가서 막 들이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 예정보다 너무 빨리 와 나왔으니까 낳게 되더라도 그냥 살 수 없으니 인큐베이터 있는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천에 그래도 좀 제법 규모가 큰 길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갔어요. 그 병원에서도 너무나 난감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병원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냐 어서 응급실로 넣어라 해가지고 가서 내 아이를 정말 기적적으로 잘 출산하도록 도왔답니다. 그리고 낳자마자 인큐베이터 넣고 그리고 이 내 아이를 받았는데 그 내 아이를 받은 그 원장 사진이에요. 그리고 내 아이를 놓고 했는데 저기 길병원을 세운 이길려 여사라고 저분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받았느냐면 젊은 시절에 그 당시에 6.25 전쟁 나고 뭐 우리나라 너무 힘들 때 이분이 그래도 막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처음으로 인천에 있는데 어떤 병원에 근무하던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 쫓아오더니 제발 우리 아내가 지금 뭐 그냥 힘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와서 억지로 때를 쓰면서 자기 팔을 막 끌더랍니다.
강제로 끌려가듯이 끌려갔더니 인천 부둣가에서 배를 태우더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통통통통 가봤더니 영종도라는 그런 조그마한 섬에, 지금은 영종도 뭐 우리가 차 타고 다닙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영종도에 가려면 배를 막 갈아타고 이러고 갔는데, 가서 그 남편의 손을 이끌고 가서 보니까 이미 아이 엄마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더랍니다. 뱃속에 아이와 함께. 병원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 죽은 아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남편을 보면서 이 이길려 여사가, 원장이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 나라의 최고의 기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편안한 의사직 다 놓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정말 의료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의사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섬기고 하던 가운데 이 네 쌍둥이를 만난 것이에요. 근데 아이를 받아놓고 너무나 기뻐서 인큐베이터에 놔둔 아이를 보고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는 삼척에서 탄광에 근무하는데 돈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네 쌍둥이를 낳은 그 비용하고 인큐베이터 비용하고 퇴원할 때까지 경비를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장이 마지막 네 쌍둥이를 품에 안고 떠나는 엄마에게 병원비를 10원도 받지 않고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냥 귀하게 여기고 잘 키우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병원비만 다 면제해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하게 자라고 그리고 대학에 갈 때는 내가 장학금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사진첩을 이길려 원장이 살펴보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사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아이들 대학에 가면 등록금 내준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수소문을 해갖고 그 아이들 어떻게 됐는가 찾아봤답니다. 그게 2006년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낳은 지 18년 되던 해,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학을 하기 바로 직전에 고3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인데, 이 아이들을 찾아서 만났어요. 그때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자랐대요. 너무 티 없이 맑게. 근데 상황은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탄광산업은 사양산업이었고, 광부하던 사람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실직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형편인데 이 아이들 넷이 대학을 갈 나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시에 다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다는데 그 소식을 그때 이길려 여사가 찾았을 때 마침 그때예요. 이 아이들 합격은 했지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 순간 이길려 여사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 18년 전에 내가 이 아이들 대학 가면 등록금 대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들 4명 다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합해가지고 2,300만 원을 현찰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책임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장학금으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는 동안 그 과정 가운데 이길려 여사가 그때 다시 한번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간호사가 되면 우리 병원에 취직시켜줄게. 두 번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4명이 그 해에 있었던 국가고시 간호사 시험에 다 4명이 전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원장님이 또 약속을 지켜서 이 4명이 자매가 다 길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간호사로 취직할 때 이 4명 중에 첫째 스리가 선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남에게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선서하고 간호사로 했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 간호사들은 홍길동 같이 여기 있는가 보면 저기 있고 저기 있는가 보면 4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모른대요. 그때 또 이 원장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이 사람, 이 네 자매가 3년 공부하는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학사 편입을 시켜가지고 학사 졸업할 동안 또 장학금을 대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시간을 주고 공부를 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지난해 5월에, 작년 5월에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합동 결혼식을 또 했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 도와주신 원장님 사진이에요. 근데 왜 4명인데 3명이냐? 한 명, 둘째가 빠졌는데, 첫째, 셋째, 넷째 합동 결혼식인데, 둘째는 조금 빨리 결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남편을 맞았는데 남편이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래서 몇 달 전에 둘째만 먼저 결혼식을 하고 나머지 3명이 합동 결혼식을 했답니다. 이 4자매는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고 또 우리도 4명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학비도 되고 정말 우리 열심히 그 빚을 갚도록 하자, 이렇게 훈훈한 얘기가 들립니다. 솔밀 4명의 이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그 병원의 그 이사장님인 이길려 원장님,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약속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면 내가 등록금을 주겠다. 근데 정말 그 등록금이 이 4아이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면 말씀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4자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호대 나왔다고 다 간호사 취직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좋은 병원에?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공부 잘해가지고 간호사가 되면 우리 병원에 취직시켜줄게. 뭐 특차로 그냥 4명이 같이 취직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한 그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하면서 4자매가 사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모든 도움을 주었던 그 원장님을 향해서 우리 4자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때 우리끼리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귀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4자매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누군가 또 아름다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참 아름답지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18년 전에 그냥 이렇게 너희 대학 가면 등록금 대줄게 한 거를 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이 4자매나 그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4자매가 이 대학 합격증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학비를 대고 공부를 시키지?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이 선물이 되어서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참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길려 여사가 처음에 이 아이들을 병원비를 다 무료로 해주고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면, 훌륭하게 자라면 내가 대학 등록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말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 얘기하느라고 말로만, 야, 너희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등록금을 줄게.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원장님을 찾아가 봤더니 원장님이 나 그렇게 얘기했던 거 모른다? 기억도 없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죠. 왜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한 거 잘 지키던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내가 뭐 어디 시장이 되기만 하면, 내가 뭐만 되기만 하면, 이런 거 선거 앞두고는 막 쏟아놓습니다. 공적인 약속이라고 쏟아놨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던 것들도 있어요. 그냥 선거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표얻기 위해서 막 쏟아놨죠. 결국 처음부터 그것을 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쏟아놓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가 돼가지고 공약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거짓말로 하는 약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내 아이는 등록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약속할 때는 이 이길려 원장님이 진짜 그 아이들 4명 막 낳아놓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아이들 보니까 너무 예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애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야, 4명의 아이들 등록금을 대고 입학금을 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지? 그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후회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자기가 처음부터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하고 나서 보니 이걸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도 아니었고 마음이 중간에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이길려 원장님이 병원을 운영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병원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가진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니, 돈은 없어지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병이 걸렸다든가 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변질되고 후회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 중에 못 지킨 것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부모가 거짓말, 야, 너 이번에 뭐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해줄 생각이 없는데 처음부터 거짓말 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지만 부모가 가진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못해줄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민수기 23장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민수기 23장 구약성경 235쪽입니다. 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다.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안 하셔요. 거짓말을 안 하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변할 수 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당신만을 바라보고 뭐 손에다 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안 그러잖아요. 중간에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왜 안 지키냐? 그러면 내 마음이 변했는데요, 뭐.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해줄 능력이 안 되거나 힘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뭐지 있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기 위해 이 땅에 너희를 생명 가운데로 건져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아니었고 후회가 없으시고 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학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등록금을 주겠다라고 18년 전에 약속한 그 말이 선물이 되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그 네 자매에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말씀은 곧 그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들려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학 입학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이 정말 진짜 있는 그대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등록금으로 왔던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질 때 말씀 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최고의 선물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